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풀리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풀리니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2박 3일 정도 우리 수석 명절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 주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왜 그럼 구원해야 하는가? 자,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이렇게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사가 감당하는 사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의인의 역할과 똑같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가 바로 이제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들을 이제 계속 살펴봤는데 이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우리 신약에서는 이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이 세대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사사요, 의인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시 모여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드온 사사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기드온 사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로 이런 일들을 증거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기드온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엉키고 설켜서 뭔가 갈등의 구조로 나아갈 뻔했는데 기드온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렵고 갈등사는 상황들이 풀려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기드온은 모든 공로와 모든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았기 때문이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로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전투에 참여한 것, 그리고 업적을 이루는 것, 공로를 이루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찾고 구하는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능력과 권한을 하나님께서 찾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사사들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원인과 능력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신은 낮추고 오히려 상대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 따르면 에브라임 족속이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자신들의 어떤 공명심, 자존심만 높일 뿐이지 실제로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행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아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거기다 따지거나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 결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하는 자들은 모든 원인과 그 결과를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본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또 이런 일의 흐름을 따질 때 이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밝히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어떻고 저 사람이 하면 어떻고 내가 한 것이 맞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닙니다. 저 사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제 그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인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밝히 보는 눈이 이제 선명을 하기 때문에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겨서 자, 그들의 역할을 받아주고 인정하는 말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과 능력을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찾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돌린다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 자, 이렇게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품을 우리도 배워서 주변에서 뭐라고 할 때 또는 어떤 상황을 할 때 우리의 걸림돌이 나타날 때 거기에 부딪히거나 또는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당신이 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갖고 구하는 자들은 그 공로가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일임을 깨닫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로 이 모든 상황을 풀어내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사들과 같은 성도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족속들 이야기 볼게요. 에브라임 족속 나오는데요. 1절과 2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등장하죠. 에브라임 족속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명심, 이 자존심이 매우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해석자, 신학자들 중에서 이제 이 에브라임 족속 출신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에브라임 족속 전체를 이제 여로보암과 같은 성질을 가진 족속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능력도 있고 상황도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다른 지파 족속들에 비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족속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숫자가 많거나 또는 오래되었거나 라고 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주도권. 그래서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모임을 하다 보면 항상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한단 말이죠. 이제 리더십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야 되는 사람들. 이게 원래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에브라임 족속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죠.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투에 나아갈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참여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났어요. 이겼단 말이죠. 근데 이기고 났더니 우리도 갈 수 있었는데 왜 당신들만 하고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면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편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도권이나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성질이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행한 일이 당신들의 행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당신들이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공을 그들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일은 안 해요. 근데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 왜 안 불렀냐고 한다던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던가 또는 좀 자신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친한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게 소위 말 파당을 이루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건강하게 교회를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분위기의 주도권은 항상
자신에게 가지려고 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또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한 분들이 많다거나 또는 소위 말하는 친한 분들이 많게 되면 이제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주도권을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가 않은데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말이 많지 않은데 일을 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일수록 말이 많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잘잘못을 따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하고 여기에 참여하니 어쩌니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다툼의 상태로 이것을 이제 몰아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사들은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따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흐름대로 맞습니다. 나에게 공을 찾지 않고 그들의 공을 넘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2등을 하고 누가 관여를 하고 누가 일을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 공을 이쪽에 있거나 사람들의 어떤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는 자들은 자, 이렇게 공을 다른 이들에게 넘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이제 평강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됨을 추구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논쟁이 생기고 변론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죠. 세상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맞다, 이런 말이 맞다라고 할 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마음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사람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일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도 않고 안 한다고 해서 또 잘못되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처럼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받아주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받는 것, 이걸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다투거나 논쟁이나 변론으로 나와서 이걸 이제 힘든 상황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받아주고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 이제 평강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찾는 자들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높이게 되죠.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가장 많은 공로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걸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을 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자,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내가 11시에 들어왔느냐, 3시에 들어왔느냐, 5시에 포도원에 참석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을 얻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따지고자 하는 것에 거기에 대항하거나 거기에 맞서지 아니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로 하나만 찾는다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내가 보는 땅, 내가 주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되게 사람들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걸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많은 소출들이 있으니까. 자, 그때 롯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기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난 그럼 반대로 갈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분명히 거기가 더 나은 지역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의 걸 다 양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긍휼의 마음 더 큰 그릇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넓은 마음, 깊은 마음, 품이 넓은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현실에서도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가끔씩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무슨 행사들, 시상식이나 수상식들 행사를 나타나는 소개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여기까지였으면 이건 대부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우리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다른 분들 때문이다. 뭐 감독님 때문이고 시청자들 때문이고 이거 해주는 뭐 여러 사람들 공로를 자신에게 찾지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잔잔한 감동이 돼요. 그 감동의 경우는 이거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서 어떤 노력이나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그걸 항상 다른 이들로부터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이런 모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맞아,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오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맞아요, 우리 같이 가요, 함께 가요, 모두가 다 옳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내가 뭐 골을 넣었든 내가 어시스트를 했든 내가 수비를 했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전에 자꾸 따지는 이유는 자기가 자꾸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목소리를 내어서 내가 자꾸 주목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성경이 말해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우리가 뭐 새벽 예배도 교회 헌신도 많은 일들도 많이 감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게 됨을 오히려 가장 중요한 영광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품게 됐을 때 너그러운 사람, 더 넉넉한 사람, 더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이름도 높여지고 또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든 이들을 품어대는 그 말로 세상을 섬기며 큰 사람으로 나아가는 예비된 성도들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